호산나의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서 매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지향하는 분이십니까? 도전을 즐기는 분입니까? 우리 한번 그냥 편안히 여러분의 분포들을 볼까요? 안전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도전이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전, 나는 안전을 지향한다. 네, 그래도 3분의 1 반 정도 돼요. 도전을 지향한다. 네, 정확히 반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뭐가 안전이고 뭐가 도전인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20평에 사는 사람이 야 40평 아파트를 얻을 거야 도전하는 것이 안전일까요? 도전일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도전이겠죠. 근데 안전을 위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평 살던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아이들 다 분가시켰는데 너무 크다 우리. 그러니까 20평을 싹 줄였어요. 그럼 나머지 20평 줄이면 엄청난 돈이 생기거든요. 그걸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름한 역세권에 그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이제 고쳐서 청년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재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크게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정말 안전.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때보다는 10배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건 안전일까요? 도전일까요? 네, 도전이죠.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안전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가치에 두냐의 차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는 그 기술력, 특히 산업 과학 기술력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누리호가 확 쫙 올라갈 때 그래서 세계 7번째로 자체 힘으로 우주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술을 우리만의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년 동안에 수천만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술이 다 오롯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혹은 제가 이제 아는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 MIT나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요 성공할 게 확실하지 않은 연구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결과를 내야 되고요. 이 빠른 결과로 내야 다른 프로젝트를 따오고 그래야 자기의 연구 실적이 올라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건 알지만 그 누구도 실패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평가해 주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젊은이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모든 펀드 돈이 대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당장의 열매 이익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 그런 투자에 대해서 그 젊은 과학자들이 제대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는 이 나귀 새끼들이 기존 질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인생에서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쓸모없는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젊음을 허비하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이유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문화, 그 생명을 수건으로 꽁꽁 싸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왜 묻어둘까요?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뭔가 당장 이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치를 쓰는 거,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문화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 먼 나라로 가십니다. 근데 가시는데 자기 종들한테 문화 하나씩을 주세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오니까 우리나라로 100일치 임금 한 2천만 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기는 참 애매해요. 큰 돈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장사는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그 왕이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그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중 하나인 아켈리오가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아켈리오가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서로가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서신을 넣으면서 이 사람 왕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데모를 하고 그 지역에는 이제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진짜 아킬레오가 왕이 되어서 들어와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숙청했어요. 이 사건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한다는 건요, 이 퍼블릭 행위예요. 우리나라도 장사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사업 등록증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 절차에 들어가서 간판을 내걸고 퍼블릭하게 해야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종을 굉장히 그 땅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종 이름에 간판을 걸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가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사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저 사람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 땅 백성들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이 되어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을까요? 바로 11절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세팅을 주는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라면 누구냐면 그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와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유를 더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가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 제자들조차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야. 당장에. 예수님이 로마 군사를 무찌르고 그럼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되고 우리 3년의 고생은 끝나. 바로 이 세팅이에요.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정작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네요.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세상 왕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고초만 당하고 멸시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왕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을 하죠. 갑자기 돌변한 건 아니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수가 선포한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나라는 가장 핵심은, 누가복음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동등된 그 신성의 위치를 다 버리고 그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같은 가장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그 집에 유하신다. 율법은 죄인의 집에 유하면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감당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온전히 흘려주신다. 섬김은 안다. 그래, 섬김은 알겠어. 그래, 참 사랑이지. 근데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에 변화되냐고.
바로 이 섬김의 능력은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단기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우리 장기적인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장기적인. 바로 이 섬김의 역사로 어떻게 되냐? 로마 300년 후에는 그 십자가의 섬김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스크린트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길 때 성동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땅의 모든 유교 질서, 권력 질서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전덕기 목사님 같은 종에게 임하여 그 문화를 열심히 장사할 때 우리 상동교회는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란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런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정말 자그마한 상동교회에서 우리는 그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10골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문화를 받은 자의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다스림, 영향력. 10골을 섬기는 다스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치 않아요. 왜? 그들은 당장을 원하니까요. 당장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보기 원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표적을 원하죠.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적 같은 거 원해서 예수님이 한 방에 뭐 해결해 주는 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하면 그 노력의 땅에서 당장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는 너무 싫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방식으로 오리를 가져가 요구하는데 심리 가지고 속옷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다 주면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윤이 남을까요? 그래서요, 그 땅의 백성들은 예수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당장의 이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그 자기의 종들에게 왜 그 어려운 그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옛자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가 이 말을 할 때, 즉 삭개오의 집에서 이 장사를 이미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당장의 이익에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죠? 뭐 5달란트 50세겔 얻으면 될 거 가지고 권력을 통해서 200세겔을 4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자가 갑자기 반대로 4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놔주고 폭리를 취한 것에 4배를, 한 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1배 반만, 1배 플러스 이자만 해주면 되는데 4배를 준대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요? 아니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죄인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 깊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생명을 찾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어떤 당장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문화를 받았기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생명이 일어납니다. 먼 나라로 예수님께서 가려 하니 예수님은 큰 걱정인 거예요. 주인 집에 있을 때는 종들이 주인의 법으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좋죠. 은혜를 받아요.
생명력 같이 살죠. 근데 이제 주인이 없어 봐요.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당장 보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왕이 돼서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뭐 100원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뭐 오리를 가주니 육리 가주니 서로 막 살벌하게 튀기게 싸우고, 그 은혜의 넉넉함을 다 잊어버려서 당장의 것만 매여 있어서 뭔가 진짜 생명, 장기적인 것,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아예 없어요. 이게 주인의 큰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더니 탁 무릎 치우신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이 문화를 줘서 장사하게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받은 문화를 사용하게 해야지. 은혜를 흘리게 해야지. 어쩔 수 없게 섬기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장사란 본질적으로 이윤을 남긴 것이는데 섬기기만 해서, 참기만 해서, 뭐 세리집에서 놀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언제 이윤을 남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은 그 문화를 받자마자 수건에 싸서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이 아닌, 주인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장사하죠. 사람들을, 최신 인테리어 공사를 탁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팔리는 인기 있는 물건만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묻어두죠. 그래서 꽁꽁, 그러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받은 문화 사라져 버려요. 섬길 수 없어요. 오늘 21절에는 왜 그들이 문화를 쌓아 두었는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들은 문화를 준 문화의 목적도 이해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는, 예수님 집에는 들어와서 종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는 왔는데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손실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은혜마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적나라한 그 실패와 죄와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를 나에게 부여주신 사건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면 그 은혜의 사건이 없어진 순간 우리는 도전할 수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실패했다간, 특별히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실패가 내 실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장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겨우 문화 한 입 주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2천만 원 주고? 야, 이 사람 완전 도둑이네. 그거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시기 원하시는 사람. 겨우 2천만 원 주면서 뭐? 이익을 남기라고? 그래서 묻어두죠. 근데 그분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이윤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나예요. 종.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는데 종이 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종 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되죠. 산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이웃 남기는 게 아니라 15장 자세히 보세요.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자마자 15절에 뭘 보기 원하시는 겁니까? 15절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너 은혜대로 살았어? 은혜로 섬겼어? 이유는 그거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문화의 본질, 문화 장사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를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리는 거예요. 은혜가 통로가 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명을 낳는 진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받은 자의 유일한 책임입니다. 남기는, 눈에 보이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흘리는 것, 사용당하는 것,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아동바동해서 40평짜리 겨우 살았는데 이제 그 은혜로 자식도 키우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그냥 충분히 먹고 살 건 남기고 나머지는 정말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는데 섬기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윤이 아닌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생명, 그 장기 투자에 관심이 생기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혜에 있는 사람은,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자유로워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윤을 얻죠.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영향력이죠. 그리고 사람의 존경은 뒤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억지로, 돈으로, 프로그램으로 섬기잖아요. 사람들 감동 안 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즐거워서 어쩔 수 없이 흘리고, 특히 세상에서 그 한 푼 두 푼 그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속에서 에이, 내가 한번 죽어줄게, 그냥 내 심리 가줄게, 이게 하나가 승리해요. 그때 복음이 전해져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이 장사는 받은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장사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이윤이죠. 장기적으로. 여러분, 왜 상급이 고을일까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는 10고을을 다스렸어요. 그때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더욱 이 땅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장사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복음 장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특히 누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냐? 그거는 교회 전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자기의 신념만, 고집만 믿는 고집스러운 단체, 혹은 청년들에게는 인간의 기득권을 위해 다니는 보수들만 다니는 곳. 조금 제가 수위를 솔직히 낮춰 생각하면,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한량으로 생각한대요. 한량으로. 너 왜 할 거 없어서 교회 다니냐? 그래서 그런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살려봐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빨라요. 세상에서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의 감성이나 세상의 문화가 넓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교회는 그냥 맨날 채찍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괴감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를 묻어놔요.
문화를. 마치 문화가 내 능력인 양,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음인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제가 아는 청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다 미국에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와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상동교회 못 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화를 묻어놓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데 좀 성공할 기회, 좀 더 나은 교회 분위기의 때를 보는데, 그 때를 봐서는 계속 묻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의 목회가 세상적인 잣대, 물량적 잣대, 해결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에 참 어려워요. 그런 책임이란 말을 들을 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우리 주인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윤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윤 얼마 남는가? 관심 없어요. 너 어떻게 장사했는데? 이것만 관심 있으세요. 이윤도 빼앗길 수 있죠. 삭개오처럼 뭐 그렇게 4배씩 나눠주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들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들은요, 뭐가 참인지 거시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진짜 섬기는 것인지, 어디에 감동이 있는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덕기 목사님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고울을 얻어요. 은혜 받은 자, 문화 받은 자는 실패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받은 문화를 단지 열심히 사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문화를 묻어둔 문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문화를 풀어서 다시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풀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풀어놓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문화를 다음 세대, 지금 당장 보이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생명들에게 더 늦기 전에 열심히 써서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상동교회가 다시 우리 과거처럼 10고울, 2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